예, 우리 3월 30일, 2025년 3월 30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바울의 행적 1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사도행전 20장 3절까지. 세상에 감염되지 말고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세상에 감염되지 말고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당되는 본문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테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우리 지난주까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이제 교회 문제들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과정들을 살폈습니다. 격한 감정으로 그 고린도로 보낸 편지 10장에서 13장 고린도 후서 그 보내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만 할까봐 걱정됐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해서 디도를 따라 보냈는데 고린도 소식을 가져올 디도가 좀 늦게 오게 되니까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마중을 나갔었죠. 그래서 거기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썼던 것. 그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라고 그랬는데 그걸 보내고 난 후에 이제 바울은 다시 이제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또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사건이었죠.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걸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디도를 다시 보내서 위로의 편지와 또 당부의 편지를 보내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에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까지 계획을 세우는데, 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문제 해결 후 에베소에 이제 돌아왔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제 거꾸로 다시 한번 그 지역을 걸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린도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 후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려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미래의 계획이었습니다. 뭐 그 시대는 로마가 그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그 세계의 중심지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세계 속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파급력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를 유럽 서쪽의 복음화를 위한 어떤 전초 기지로 삼아서 그 지중해 서쪽 끝이라고 하면 이제 스페인인데 그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그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구절을 보면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미리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선발 때처럼 사람을 보내는,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같은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으니 그곳으로 가게 될 때 이 복음 전파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 그가 계획적이고 이제 조직적으로 일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계획과 준비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잠언서 16장 9절이나 19장 21절 같은 걸 참고해 보면 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다.
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성도가 뭔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는 이런 것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분의 뜻대로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은 운명론에 비슷한데, 이 왜 그러냐면 이 성도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 자유지를 지닌 사람이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리는지를 잘 모르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도 그 2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방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준비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이 막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헬라 지역으로 가도록 그게 변경하시기도 하지만 이게 계획과 사람의 계획과 준비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지금 사도 바울처럼 그런 성령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경우는 각 인간에게 자유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 인격적인 존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갔다가 이런저런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뭐 생각지 못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잘 준비해야 됩니다. 주신 사명의 큰 목적을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준비를 그렇게 잘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되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런 준비 없이 상황이 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활을 쏜 다음에 화살이 꽂힌 거기에다가 표적을 그리는 그런 행동과 똑같은 거죠. 교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른 사명이 분명히 있기에 그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청사진, 계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기도를 통해 나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계획도 없는, 그저 뭔가 들림은 움직인다라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대체로 자기가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결국에는 극대화하는 거, 이게 참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며 알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일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다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다시 말해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은 먼저 창조하실 것을 아셨기에 창조될 것을 담을 그릇,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그 창조된 공간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가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리고 인류 타락의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류의 최종적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주도적으로 그 계획을 따라 행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항상 천사를 통해 또는 직접적으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바르게 길을 찾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당한 약속을 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또한 온 백성이 불순종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을 잃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셨던 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그들을 되돌이키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끝내 불순종하여 400년의 침묵기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마음 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헬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언어를 다 통일케 하셨고, 또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로 통하는 길을 그렇게 닦아 놓으셨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곳곳에 불순종으로 흩어졌지만 핍박과 박해를 통해 이제 메시아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기대가 더 간절하게 하시면서 결국 미리 복음이 들어갈 예수님이 오실 모든 준비와 계획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닦아놓은 그 길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말고 잘 준비하고, 그래서 함께 약속한 것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 CT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약속들, 그런 청사진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도 작고 약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100년도 안 되는 이 역사의 순간을 살고 갈 뿐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로 말미암아 뭔가 묵직한 것이 다 터지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짧은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충분히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먼저 그 사역지로 보냈고, 또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얼마 동안 이제 에베소에 더 머물렀었는데,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이 계속 그 이 지역사회 속에 퍼져가면서 에베소에 큰 소동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23절. 그때쯤이면 지금 3년 정도의 에베소 전도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이죠. 뭐 갈라디아 문제, 뭐 고린도 문제 다 해결된 후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 말미암아, 그 도라는 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상업 때문에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에 이 아테미 신전,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으면 이 에베소에는 아테미 신전이 있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그 신전과 연관해서 그 이 아프로디테 신전과 연관해서 창녀들을 해가지고 먹고 살듯이, 이 아테미 신전 같은 경우도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면서 아주 큰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직공들 이야기가 나오고 영업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언급될 정도면 아주 공장식으로 운영하면서 함께 어떤 공동조합 같은 것을 구성할 정도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런 미신을 통한 종교 사업이 에베소 지역 전역에서 대규모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우상을 찾는 사람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통해서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전도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서서히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는 이 바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19장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믿고 있는 신들이 가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철학적 싸움을 하고 신학적 싸움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에 호소를 하죠. 너무도 명확한 명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상식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에 색깔을 덧칠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신령한 것처럼 섬기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 자기들이 얽매여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 보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불상인데 그 불상을 그냥 사람이 만든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의 신앙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게 점안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눈을 그려놓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조각상에 이제 신성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만든 이 조각상이 생명력을 가진 불상이 돼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섬김의 대상으로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아주 여러 의례 절차를 아주 신비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사람이 만든 조각상이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뭔가 좀 여기는 뭐가 달라, 신령한 존재가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할 수 있도록 아주 그럴듯한 그런 큰 행사를 치르죠.
여러분 이거는 불교만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것을 신처럼 섬기게 하려고 하는 샤머니즘의 기초를 둔 미신에는 다 이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성화된다라는 거, 이거 미신이에요. 그럼 불상이든 제사장이든 또 성모 마리아 상이든 심지어 예수상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사탄이 스스로 경배받기 위해 속이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들과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그 첫 가이드로 그 10계명을 주실 때 제2계명을 통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늘과 땅,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카톨릭의 경우는 아예 이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마리아 상을 비롯해서 여러 성인들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뜻대로 막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동상을 신처럼 여기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정성을 바치면서 헌금을 들여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절하고 섬기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과학이 발달된 지금도 그 첨단 컴퓨터 기계들을 설치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도 그 전산실 앞에서 그 최첨단의 기능을 하는 차량을 사놓고 그 차량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거기 절하고 고사를 지내는 이런 짓들을 합니다. 자, 그렇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상을 가지고 신성을 불어넣고 그것을 신이라고 스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이 변론을 해봐야 이게 답이 되지를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이 왜 아닌지에 대해서 복잡하게 얘기하면 다 자기만의 변명과 자기들의 그렇게 행동했던 그 이유들을, 핑계들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해시킨다라는 것은 사실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돼. 자기가 선택한 거를 그걸 어떻게 거기다가 잘못된 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주의에 철저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그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자기가 믿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없었고요. 심지어 자기를 가르친 스승보다 더 학습이 잘 됐어요. 더 과하게 율법주의를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그 삶의 역경과 여러 가지 극단적인 위기를 통해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보는 그런 기회, 거듭나는 기회가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을 철저히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고 거기에 계속 그 믿음 위에 거짓을 쌓고서 AI 학습시키듯이 그렇게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단지 감정적으로 싸우고자 자기 이야기만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딱 하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얘기를, 가장 핵심적인 명제, 상식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 상상에서 나와서 손으로 제작한 신이 어떻게 무슨 신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떤 사람들이라도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말하는 이런 거는 분명히 없잖아요.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고자 하는 그런 것일 뿐인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해서 억지로 거짓된 것에서 끄집어내지 않고도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너무 당연한 명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며 설득한 게 아니에요. 진실을 선포했고 하나님이 만든 그 세계를 얘기해 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도의 방법이 참으로 제대로 적중한 거죠. 점차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전 지역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미 살폈던 19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귀신들도 바울의 명성을 알 정도였고 마술을 쏘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마술책이나 부적 등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그 변화들이 있었었죠. 자, 그러니까 바르게 변화된 삶,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는 증거는요, 뭐냐? 바로 과거의 삶으로부터의 확실한 돌이킴, 변화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을 다 버리고 다시는 그 옛적의 삶, 옛
인격적의 가치로 되돌아가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바르게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미신과 부적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후에는 그런 미신의 흔적들, 부적들을 다 버리고 태우고 온전하지 못한 책들이나 세상에서 즐거워하던 습관, 그런 태도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삶으로 뒤돌아서지 않기 위한 결단을 하고 살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사람, 새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변화된 사람들, 참된 성도들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당황스럽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변했고 내가 살아오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그곳에서 다른 사람으로 다른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다들 우리가 살아왔던 곳에서는 다 함께 죄를 즐기고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던 나도 그렇게 즐겼던 죄악 속에서 이제 바르게 서겠다고 하는 것은 참 바른 행동인데 그런 죄악을 양심에 걸리면서도 계속 즐기고 고집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는 이 불편한 거죠. 다 같이 거짓말을 하면 좋겠는데 한 사람이 정직 있게 시작하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에베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 그 지역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시고 완전한 신임을 알게 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을 속여 돈을 버는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고 아담의 신의 그 조각 형상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바른 인간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믿진 않았어도 바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아담의 신상, 미신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큰 돈을 벌던 에베소 사회의 그 이 자본주의자들, 이 자본가들이 이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복음으로 변화된 교회와 성도로 인해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말씀의 가치로 변화되는 세상이라고 보십니까? 안타깝게도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영향력을 오히려 받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빛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음란함과 쾌락과 이 세상의 유행, 친구들의 유행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겁니다. 버려야 할 세상의 습관들을 교회 안에서 흉내내고 닮아가면서 오히려 왜 성도는 그런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냐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많은 교회 속의 교인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금 따로 분리시켰는데 다시 분리된 그 옛 사람, 세상의 그 거짓된 죄악의 습관으로 그렇게 쉽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에베소에서의 이 변화에 대한 소식을 좀 묵상하면서 좀 깊이 우리 자신을 그래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에베소 도시처럼 우리의 사회가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교회와 성도가 바른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늘 백성의 가치를 따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흉내내지 않고 온전한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주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이 시대와 이 도시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여러분 여기 젊은 청년들과 젊은 이 부부들, 우리 가정들이 해내며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 문화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창출해 갈 때 바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테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미신적인 생각에서 깨어나고 벗어나게 되면서 이 아테미 신상 모형으로 큰 돈을 번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수입에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테미 신전이 무시되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했던 거죠. 대부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 문제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돈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모든 뿌리
그 뿌리에는 결국 뭐가 있어요? 돈이에요. 욕심이고 명예와 권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선동할 어떤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도 같은 인간으로 내가 그런 욕심을 그대로 보일 수는 없으니 제3의 대상을 만들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이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속이고 그런 대단한 신에게 자기가 이제 부름받았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현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자, 여기 연극장은요, 이 화면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이 연극장이거든요. 에베소 지금도 이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비탈을 깎아가지고 극장을 만들었는데 약 2만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초대형 극장이라고 하죠. 그 앞쪽 길이 해변 쪽, 항구 쪽으로 나와 있는데 바다 쪽에서 바람이 이제 육지를 향해 미풍으로 불어올 때 무대 쪽에서 이제 연설이나 연극을 하면 그 말이 이게 저 뒤쪽까지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크 같은 확성 장치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연극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동이 일어나서 바로 사람들이 이 큰 극장 안으로 다 모여서 이제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30절. 바울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자, 지금 이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피하지 않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테미 외치고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태반의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모르고 군중 심리에 소리 지르고 소동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저 군중 심리에 함께 몰려와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아테미가 크다 그러니까 전부 맞다 크다 그러면서 동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33절 유대인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설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인종싸움처럼 번지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떠밀어서 좀 변명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에베소 사람, 이방 사람들이 보니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던 거죠. 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쟤네들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들은 모르니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일어나고 뭔 소리냐? 그래서 막 입을 막아보고 크다 아테미 하면서 소동을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테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이 데메트리오와 그와 함께하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에베소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기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공권력을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군중들을 진정시켰고 아니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법정에서 얘기하자. 이 사람들이 뭐 우리 여신을 직접 비방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훔친 것도 아닌데 너희들 이렇게 불법 집회하면서 이거 집시법 위반이다. 이 상부에 뭐라고 보고하겠냐. 그래서 이제 그냥 흐지부지 모임이 흩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좀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소동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도시 지역 전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삶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정이 말하기를 무슨 신전에 똥 싸놓은 것도 아니고 그 신에
뭐 우리 신들을 파괴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신에 대해서 비방한 적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 바울은 어떤 거예요? 복음과 말씀의 가치만을 성실하게 전했을 뿐인데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종종 한국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뭐 법당에 법당 불상에다가 막 똥 싸놓고, 법당에 탕화 훼손하고, 노량진은 장승배기 장승, 또 연세대 교정의 장승을 톱질에 넘어뜨린다고, 불태운다고 이 시대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반감을 사고 적대적이 될 뿐입니다. 또 순전한 젊은이들에게 종교적인 부분을 자극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할 게 아니고 이 젊은이들에게 바울처럼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의 가치를 심으면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면 저들은 바울과 같이 단지 하나님의 가슴을 전할 뿐인데 그런 삶을 살 뿐인데 이 시대와 도시들이 변화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바르게 전달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요. 그래서 그들의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처럼 성도들의 관심을 끌고 이름을 알리고자 성경에 씌어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선동하고 신비한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할 게 아니라 바울처럼 오직 성경이 말씀해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실한 가치,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말씀의 힘은 세상이 믿고 있는 것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질서가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때문에 아테미 신전을 훼손하거나 비방하지 않았어도 바울처럼 말씀만 바르게 전하면 사람들의 삶이 생각이 변화되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믿게 하려는 그 거짓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과 충돌을 일으키고 바른 삶으로 돌아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처음에는 새로운 말들이고 또한 성령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말씀의 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성령의 힘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적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못나서 당하는 왕따가 아니라 분명한 가치를 따라 가기에 생기는 이 충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이면서도 말씀과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속적 삶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심각하게 다시 점검하고 되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옛 습관이 늘 나의 삶과 마음속에서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나를 변화시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옛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사람다운 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소리치지 않고 잠잠하다면 이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바르게 들어가면 그 말씀은 절대로 그 사람을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수술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빛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그 도전, 강력한 외침을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저 교회에서만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우리가 번뇌를 받은 그 땅끝, 그 삶의 터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빛된 모습대로 살아내게 되는 거죠. 빛은 감춰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숨길 수 없는 빛이 되어 드러나게 합니다. 믿습니다를 외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므로 세상이 흔들리고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 에베소에서 외칠 때 에베소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또한 그 도시가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꿈틀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멜번 사회를, 이 호주 사회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자, 이런 소동을 보면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약속했던 것처럼 고린도로 가는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이제 지나서 제자들을 격려해 가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거의 석 달 동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장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고린도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이때 바울은 로마로 갈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서 먼저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로마로. 로마에 자생하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믿음에 관한 확실한 길을 먼저 제시하죠. 아마도 로마 교회 또한 갈라디아 교회처럼 믿음과 율법에 대한 부분들로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확실한 근거들을 미리 서신으로 보내고자 그렇게 로마서를 적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제 수리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고린도에서. 근데 유대인 그 암살단이 조직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이제 구제헌금을 어쨌든 예루살렘에 전하기 위해 가려고 했는데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 나와요. 육지를 통해 이 마케도니아 쪽으로 돌아 나와서 그리고 다시 이제 에베소 지역 근처로 와서 아시아로 가는 그런 배를 타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계속 살펴갈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서 적었던 로마를 향한 편지, 로마서를 우리가 먼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십시다. 예, 오늘 우리는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이 말씀의 가치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십시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또 작게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 친구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직장, 내 사업터, 내 교회, 내 셀, 내 가정, 내 친구 관계들 속에서 나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즐기는 것들로 함께 누리고 변질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였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 늘 세상에 유혹하는 욕심에 빠져 타협하며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도시의 변화, 그러니까 소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복음의 능력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에 따른 상식을 바르게 전하는, 그게 복음 전도니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변에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연기 같은 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가와서 맡아보고 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고 살아가야 될 가치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 삶의 끝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이 나라를 전하는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과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지막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법을 종교의 족쇄로 만들었던 삶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미뤘던 삶 회개합니다. 또 회개하시고, 또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의 자녀됨을 믿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영향력은 개인과 가정, 지역과 사회를 바꾸는데 말과 다툼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된다라는 거 알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가치대로 전하고 외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벌어졌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법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종교로 만들고 종교의 족쇄로 만들었던 삶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늘 기도로 하나님께 미루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된 자녀됨을 믿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의 영향력은 개인과 가정, 지역과 사회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행할 때 말과 다툼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됨을 알고 바울처럼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가치, 그 상식대로 전하고 외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감염되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정한 빛과 소금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